지난 주일 뉴친스 페스티벌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수고해 주신 특별히 해피링크트 리더들, 그리고 우리 임원들, 또 그 밖에 여러모로 보이지 않았지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씩 다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본문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과 그리고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살펴보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나님은 허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허영이 뭘까요? 허영은 자신의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허영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대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파벌 다툼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분당에 있는 한 모 교회가 이 재정 의혹이 있어서 그것이 불거져서 교인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서 갈등하다가 100여 명 가까이 대치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강남구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에서 청빙된 목사님의 찬성파와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나뉘어가지고 당회가 분열이 되고 공동의회가 분열이 돼서 결국은 교회 출입문을 봉쇄해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순한 맛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순한 맛. 이런 교계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기독교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혹은 제 앞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있는 걸까요?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했던 겸손함이라는 것의 부재가 그 이유는 아닐런지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이 서로 같아지기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서로 같은 마음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하는 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도단이 있다면 강도단은 도둑질의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임이겠죠. 사기단은요?
사기치는데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임이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방금 표현한 것처럼 강도단, 사기단도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심히 하나로 모읍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예수님처럼 사는데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없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특히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취하기 위한 이 허영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고로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이 되는 것. 네,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때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분명히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기러기인지는 이렇게 확신은 없지만 기러기 같아요. 부장님, 지금 5월에도 기러기가 있나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기러기와 비슷한 습성을 가진 새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러기 떼가 어떤 형태로 날아가나요? 역V자로 해서 날아가는 거 다 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지나가니까요. 5월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기러기 떼들이 대체 왜 그렇게 나는 것일까? 무슨 승리의 V자라도 그리는 것일까?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기러기들이 V자, 역-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그 이유가 쉽게 말하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함이라고 해요. 선두 기러기가 V자의 맨 꼭지점에 있는 선두 기러기가 강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 공기 저항을 줄여주면 뒤따르는 기러기들에게는 상승 기류가 생기는데 그 상승 기류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두 기러기가 날다가 지치면은 바로 뒤에 기러기가 바통 터치를 해서 자리를 바꿔서 앞으로 나와서 선두를 바꾸는데 이런 식으로 협력하면요 혼자 비행하는 것보다 저는 이 수치 보고 놀랐는데 무려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를 더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장거리 비행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 하나로 뭉친 기러기의 모습이 비록 동물이지만 인간인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분명히 있지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내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대장 노릇을 하겠다는 내 안에 잠재의식이 있는 한 결국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망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겸손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네, 그것이 겸손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기저에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 깊은 곳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 옳다고 여깁니다. 고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네, 나보다
잘하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본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회와 학습화돼서 잘하세요, 맞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본능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잘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나보다 남이 낫고 내 판단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도 죄인이다, 나도 잘못한다, 나도 허물과 실수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진실되게 인정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도 죄인이다, 나도 잘못한다, 나도 허물과 실수가 많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잘하는 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그래도 잘하는 게 있네 하면서 나보다 상대방이 낫다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3년 전이네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급 반장이면서 전교 1등을 하는 한 학생이 이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반 친구들에게 매일 점심시간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10분씩 멘토링을 자처했습니다. 가르쳐 주겠다 이거죠. 10분씩. 동시에 이 도와주겠다는 그 반장 친구를 고깝게 여기지 않고, 아우 정말 밥맛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고깝게 여기지 않고 겸손히 멘토링을 받은 친구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기 말에 큰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러자 이 수학 외에 다른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멘토링을 하겠다고 점심시간에 10분씩 막 여기저기서 일어난 겁니다. 전 과목에 대한 멘토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반 전체가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됐고 동반 성적 상승을 경험하면서 큰 성취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이런 데서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었대요.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않고 친구를 도왔던 전교 1등 친구, 학생 반장, 또 그것을 고깝게 여기지 않고 고개 숙여 배웠던 반 친구들, 이후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결국 함께 성장했다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타인의 우월함을 인정하면서 배우려고 할 때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죠. 잘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또 단점이 많은 친구라고 해도 정말 단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점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하고 행동할 때 동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요, 자기 일을 잘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정의를 참 성경이 너무 재밌게 해주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나누면서도 너무 재밌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일을 잘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 주는 것. 이게 또 겸손이라고 성경은 지금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살면은, 사회생활, 학교생활 하면은 어때요? 자기 일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도 있죠. 조금 과장을 못해서 얄미울 만큼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일단 안심이 돼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안심이 되고, 그리고 별도로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가 막히게 일을 다 잘 해놓습니다. 알아서 잘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겸손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 물론 다행이지만 뭐 나쁜 거 아니지만 자칫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 잘 못하는 사람 어때요?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만약 여기가 회사라면, 사회라면 자기 일만 딱 잘하고 끝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회사라면요. 학교라면.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라기보다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며 세워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란 자기 일을 잘 마치고 이 남은 힘으로 조금은 미숙한 사람들을 챙기고 그가 마음 상하지 않게 돌보아 주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작은 천국 청년부 안에서도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리더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리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리더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무 심심해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적어도 제가 본 우리 작은 천국 청년부의 리더들은요, 더 많은 일, 더 많은 직무를 회사나 학교에서 이미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청년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이들이 섬기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미 바쁜데 내일 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나는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의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잘 감당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아주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격려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겸손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겸손으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자, 이렇게 마지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 판단이 더 나은데 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요? 내가 봤을 땐 이게 너무 100%인데 다른 사람에게 허리 굽히는 것은 오바 아닌가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그를 설득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거북하게 들리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겸손할 게 없습니다. 그죠? 잘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맞습니까? 낮출 것도 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겸손할 과는 별로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계셨죠? 그런데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죄를 온통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따라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완전한 퍼펙트한 존재신데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 이분보다 더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툼도 허영도 버리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인간으로서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겸손을 통해 당신과 하나님이 한 마음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속으로. 아무개야, 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맞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이나 태도의 겸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세 가지의 이 대지를 가지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나는 교회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나의 일을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며 돌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인사를 90도로 하고 상냥하게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해요. 저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전 되게 좋아합니다. 상냥하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거. 전 거친 말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겸손을, 그 세 가지의 겸손의 요소를 여러분이 소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겸손이, 그 겸손함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겸손으로 섬기며 겸손으로 살아내는, 또 오늘 주의 하루도 겸손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